구약 성경 417페이지, 41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함께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이수요 예배는 회개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분에게 한번 화려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때로는 억울한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음이 이것이 행복입니다 라고 옆에 분들에게 이것이 행복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이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참 큰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 말씀의 핵심은 바로 회개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영적으로 침체되고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겸하여서 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보다는 때로는 세상을 더 의지했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때로는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얼마나 그들의 영적 상태가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4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어떤 존재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정말 큰 증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언약궤의 자리는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 몇 번 거듭해서 패하게 되자 그 언약궤가 마치 부적과도 같이 어떠한 효용을 내줄 것을 기대하면서 전쟁터로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게 되죠. 그때 이들의 잘못된 오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언약궤는 원래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들은 마치 정확한 표현은 아닐지 몰라도 아마 부적과 같이 언약궤가 내가 함께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하리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그 선택으로 인해서 언약궤는 빼앗기게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20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두려움과 또 이들의 책망 속에서, 이들의 감시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고 있는 그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에 다시 모일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회개하며 영적 회복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영적으로 회복하며 다시 나아갈 것을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악한 것들에게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며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저는 세 가지의 챕터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을 이야기했는지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무엘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모여 헌신할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심이라는 단어의 뜻은 모두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마음과 행동이 함께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본문 7장 3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방신들과 아르사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사무엘은 단순히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부름에 순종하며 미스바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왜 백성들이 미스바라는 동네에 모이게 했을까요? 미스바는 단순한 장소 그 이상을 넘어서 미스바라는 이 지역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영적 집회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모여서 금식하고 또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한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압제가 계속되었고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이 가득했던 까닭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영적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백성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북의 성도 여러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을 넘어서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놓는 상징적인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나올 때에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때로는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돈과 성공과 때로는 내 자존심이, 세상을 향한 염려가, 세상의 즐거움이 빼앗겨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때에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잘못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가정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두 번째로 진실로 회개로 죄를 자복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고백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6절의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은 회개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낮추는 일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탓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이들의 고백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라는 진실한 이들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지도 못한 위기에 당하게 됩니다.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다라는 소식을 듣고 공격해 온 것이죠.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왜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나온 것일까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이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오는, 죄를 회개하며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은 필시 더 강해질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사탄이 바라보는 그 시각은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려고 할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를 시험하려고 들 것입니다. 예배하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고백하려고 하면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환경이나 다른 일들을 통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심을 것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스바에 모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소서라고 사무엘에게 촉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보게 됩니다. 이전에 이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습이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이들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온 것입니다. 사무엘은 젖을 먹을 때부터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군사적인 전략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무기를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전쟁의 승과 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공격해오는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셨다, 천둥을 동반한 비를 주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케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우선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오늘 선택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매달렸고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서원하고 고백하는 공적인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금요 예배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내어놓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사무엘은 돌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에벤 에셀이라는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세분에서 보면 에벤에셀이라는 히브리어는 에벤, 돌을 뜻하는 단어와 에셀, 도움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이것을 그냥 직역적으로 이야기하면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을 기념하는 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무엘은 이 돌이 단순한 기념비적인 그 돌의 가치의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도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에벤에셀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나의 자전적인 고백이 먼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든 순간마다 나를 붙들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나의 손을 일으켜 세우신 분도 바로 하나님입니다. 눈물의 시간을 지날 때에 그 눈물을 닦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우리 선배들을 통하여서 이 남부교회를 지금까지 든든히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만 있어야 합니다. 본문은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통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인도했다,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을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완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살아가는 나 자신도, 나를 포함한 우리의 가정도, 더 큰 공동체인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주인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는, 부족하지만 부교역자들이 증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시는 삶, 그 삶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빗대어 보아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그 삶,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것을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그 가정에는 분명한 편안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또 교회, 그 교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승리하심, 하나님의 부흥하심, 그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미스바의 회복은 오늘 사무엘은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였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진실하게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왔다라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다스림 안에 있을 것을 그들은 결단하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블레셋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에벤에셀의 돌을 세우며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고백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 남부교회에서 이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남부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놓겠습니다 라는 고백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날마다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그리고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미스바의 회복과 같이, 에벤에셀의 그 은혜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남모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백성들에게 에벤에셀을 고백한 것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에벤에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놓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남북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면 죄악을 벗어 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희생의 풍파 잔잔하면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멸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회오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실버 성경학교가 우리 5월 중에 금요일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모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